자, 오늘부터 이제 복음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품격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유한 가치관, 품위, 삶의 태도, 이걸 품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품격은 뭘까? 주제를 정해보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정신, 이 모든 게 복음의 품격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복음을 소유했기에 예수님의 품격이 드러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 삶에 예수님의 품격이 고스란히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말씀을 통해 닮아가길 원하고, 또 예수님의 그 품격이 우리에게 전이되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 나의 남은 인생, 세상과는 격이 다른 그런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나의 품격.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의 품격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품격을 담고 싶습니다. 승리. 우리 승리라고 하는 단어 참 좋아하죠.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고, 올 한 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여지없이 우리 인생 광야에는 수많은 유혹 시험이 있게 될 겁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복음의 품격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정말 유혹 시험 앞에 격이 다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의 비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수받고, 자, 올 한 해 나의 삶 속에 인생 광야의 수많은 어떤 유혹 시험에서, 자, 예수님이 저런 방법으로 승리하셨구나. 나에게도 그 승리가 이어져서 승리의 걸음 올 한 해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셨고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2절 짧게 언급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4장 1절부터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이 귀한 말씀은 너무 안에 담는 내용이 깊이가 있고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스피드하게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놓치지 말고 말씀을 잘 좀 마음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매한 중간지대. 이걸 알아야 돼요. 애매한 중간지대.
이게 뭘까?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은 너무 훌륭했습니다. 첫 출발은 은혜로웠어요. 자, 오늘 우리 4장 1절부터 보았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자, 그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공생애의 첫 시작은 그렇게 은혜롭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장으로 곧바로 넘어오면서 순식간에 상황은 급변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위험한 광야로, 풍성한 초원에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광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수직 하강을 합니다. 자, 더 충격적인 것은, 자, 애매한 중간지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는 것이, 마귀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이 누구? 성령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누가 혹독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셨는가? 성령님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은 나와 오늘도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올 한 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내 앞에 푸른 초장만 놓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걸 놓지 마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마귀에게 내몰았던 성령님은 떠나셨던 게 아니에요. 그 광야의 그 혹독한 시험의 장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의 전면적인 공격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마귀 사이에 예수님은 놓이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세상에는 애매한 중간지대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마귀의 유혹 시험이 있는 자리예요. 애매한 중간지대. 물가에서는 성령님이 곁에 계셨다면 광야에서는 마귀가 곁에 있습니다. 풀밭에서는 목자의 음성이 들렸다면 광야에서는 마귀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듯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자, 그러나 오늘 이런 애매한 중간지대에 놓였던 우리 예수님은 모델이라도 되듯이, 자, 애매한 중간지대 세상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애매한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 예수님이 롤모델인데 그 승리의 비밀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가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 유혹은 최악의 상황에서 찾아온다. 마귀의 유혹 시험은 언제 찾아온다고요? 최악의 상황. 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그냥 있어도 먹을 게 있어도 힘든 게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줄이신지라.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배고파요. 네. 고통스럽고 줄이셨다. 예수님으로서는 어쨌든 최악의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컨디션.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 이 내면도 흔들리고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최악의 어떤 상황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사단의 유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애매한 중간지대를 살아갈 때에 사단의 공격은 언제 들어오는가? 그것은 내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가 아닙니다. 내 삶이 최상일 때가 아니에요.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사단의 공격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십 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무직자가 되었을 때 엄청 많이 그 자괴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대하고 시작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양길에 접어들었을 때, 행복했던 가정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니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에 고통을 받을 때, 최악의 상황, 마귀의 공격은 이때 시작이 됩니다. 40일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애매한 중간지대의 최악의 컨디션, 최악의 상황일 때 갑자기 우리의 영혼의 온도는 급강하고 결국 영적 저체온증에 시달리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마귀의 공격 타이밍은 이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내 인생 최악의 날을 늘 깨어 준비해야만 합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처럼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악의 순간에 마귀에게 허를 찔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 줄이고 뭔가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그 애매한 중간지대에 보란듯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자,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올 건데,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시험, 첫 번째 시험 하면 여러분 거기 뒤에 크게 읽어주세요.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당한 게 저거였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여러분 3일 금식, 하루 한 끼 금식만 해도 막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자,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 약점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사실 예수님은 금식이 끝나셨습니다. 이제 이 음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음식을 드시는 게 맞아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으니.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드세요. 이거 상당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귀의 이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사단의 유혹 시험은 언제나 그럴듯했고 맞는 말이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 사건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 양 그냥 숨겨놨다,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사단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전혀 틀린 것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여기 뿔나가지고 눈 뒤집어 까고 삼지창 들고 막 너 죽을래? 하고 달려오면 사단에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방어 태세 갖추고 저놈 사탄이네, 저거 가만 안 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처럼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넘어지는 이유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속삭임을 이제 계속 들려주는 거죠. 너도 사람이야. 내 몸이 원하잖아.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더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하더라. 야, 한번 죄 짓는다고 지옥 가? 하나님도 내 마음 아셔. 우리 늘 넘어질 수 있잖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합리적인 원수의 설득에 타협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물질 중독, 성 중독, 향락, 쾌락의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자신의 영혼마저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 입장에서 그 합리적인 유혹, 마귀가 하는 말이었어요. 합리적인 유혹이지만 그 합리적인 유혹 속에는 반드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속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십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의 처방전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지킨 사람이 이긴다. 자, 오늘 승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긴다. 자,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이겨요? 예수님은 마귀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자, 돌들로 떡 만들어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반드시 속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속셈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인간, 영혼을 가진 인간은 육적 필요만 채워진다고 절대 그 삶이 만족하거나 기쁘거나 풍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비로소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진짜 사람은 산다. 전인적인 배부름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사단에게 멋진 뒤돌려차기 한 방을 날리시는 거, 역공을 펼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떡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학력, 경력, 재력, 지력 모두 필요한 것들이지만 사람은 절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떡만 쫓는 인생의 끝은 허무와 절망으로 무너지고 만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출애굽한 광야에서 1세대에는 다 죽습니다. 왜? 그들은 늘 떡만을 생각했어요.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십니다. 떡으로만 쫓는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 만나,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의 유혹시험, 단순히 어떤 떡의 유혹, 육적 필요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만족을 통해서 범사와 나의 삶이 강건해지는 그런 영적 질서 안에 두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돼요. 한번 제가 그냥 문장을 옮겨봤어요. 이 설교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의 것들이 필요함을 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채워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고 내 인생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완성된다. 아멘. 이렇게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떡의 문제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중간지대에 우리 이제 살아갈 텐데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너 육적으로만 돈만 있으면 너 다야. 아니 그것만 가지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취하면 너 행복할 거야. 아니라는 거죠.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갈망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이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은 나가셨을 때에 마귀는 패배하고 맙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은 이거였어요. 두 번째 시험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야, 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마귀의 말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 첫 번째 시험에 게임도 안 되게 마귀가 패배를 당했어요. 이제 마귀도 열받아요. 두 번째, 조금 더 강력한 유혹 시험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종탑으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딱 뛰어내릴 때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성경 구절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한번 뒤돌려차기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시편 91편 그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헌신한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보라고 엉뚱한 의미로 해석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마귀도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애매한 거죠.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왜곡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성경 읽기 계속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오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꾸 보는 이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마귀도 지금 시편 91편을 어떻게 이 마귀 새끼가 알았는지 그걸 가지고 공격을, 말씀으로 나를, 저 맞는 말이 아니야 저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이 마귀는 예수님을 굳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을까? 중요한 겁니다. 그곳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하나도 예수님 다치지 않게 받아주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너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 그러나 여기 마귀의 속셈이 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 말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격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 아들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마귀는 공생의 시작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공생의 사역 어렵게 감당할 필요 없다. 십자가 지지 말고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공생의 시작, 야, 얼마나 남은 시간이 어렵냐 너. 그러니 이 초반에 그냥 한번 성전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드는 그 모습 한 번만 보여줘. 쉬워 한 번만 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건데 뭘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아찔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마귀의 두 번째 유혹 시험, 뛰어내리라,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면, 십자가로 증명하지 않았다면 온 인류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그러나 그 뒤에는 저주와 불행, 영원한 사망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쉽게 쇼 한 번 하고 피해 가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작.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한 사람이 이긴다. 자, 이긴다. 자,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한 사람이 이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시험에서 7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 핵심을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에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테스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중간지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유혹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예요. 회의자, 퀘스처너, 자꾸 엉뚱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대? 왜 만들어 죄짓게 하셔? 아니,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속 시원하게 증명해봐. 아니, 죽은 자를 한번 벌떡 일으켜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이 질병을 한번 한 방에 고쳐보든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10억짜리 로또 복권 한 방에 한번 좀 맞게 해주시든지.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 환경으로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시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다분히 녹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회의론과 어떤 비관론, 의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증명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증명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막연히 바라보고 있어도 실상처럼, 손에 확 잡은 증거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서 한번 테스트해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 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너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좀 봅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이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담대한 거래. 이 사단이 이제 두 번째까지 안 넘어가니까 세 번째는 작심하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왜 산으로 데리고 갔냐면 다 보이는 곳, 천하만국 막 이 영광이 다 보이는 높은 산.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은 헐몬산이에요. 중동에서 제일 높은 산은 아라랏산이죠. 자, 어떤 산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내게 한 번만 무릎 꿇어.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지금 마지막 거래 이 제안은 거기 밑밥이 깔려 있어요. 이 본문에 마태복음 우리 4장 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이 마귀가 한 말인데 이 뻥치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통치권, 권세를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지하세계의 조폭처럼 마귀는 그냥 하나님의 세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상 만국을 줄 테니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거래를 제안해 온 거죠.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모든 걸 한 방에 다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사단의 유혹시험은 이거예요. 야,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방법 말고 쉬운 길을 선택해.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세상 우리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런 유혹 많이 받을 거예요. 한 번 클릭으로 온 쾌락, 세상의 쾌락, 즐거움, 야, 다 쏟아진다. 한 번만 클릭해. 선택해. 한 번만. 나는 하나님처럼 쪼잔하게 부담 주거나 고생시키지 않을게. 야, 쉽게 주의 일하고 쉽게 신앙생활해.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만자만 좀 빼. 나도 좀 경배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수많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한 해 다가올 거예요. 자, 승리,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 사람이 이긴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 이긴다.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이거예요. 사단아, 네가 내게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웃기지 마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주제에 진짜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는 아버지께 있고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네가 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 나를 복되게 하는 축복은 아버지께서 주신다. 네가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마귀의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지만 오직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든지 사명이든지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과 최후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는데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 엔도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나가사키나 보면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순교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일본에 17세기에 자, 그 책에 보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색출을 당해서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바닷가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가요. 그리고 물이 썰물로 쭉 빠졌을 때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절여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칠흑 같은 밤에 그 물이 밀려 들어올 때 그들은 이런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그러면 그 바닷가 기둥에 묶여 두려운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찬양을 하며 순교자의 길로 갔던 거죠. 여러분, 내게 들어온 복음이 그냥 쉽게 들어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 한 방으로 모든 것 해결하라 아니고, 어렵더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단은 항상 한 가지만을 질문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떡의 시험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성전의 시험에서 하나님이 정말 널 책임지시냐? 경배의 시험에서 하나님 말고도 더 빠른 길이 있지 않냐? 예수님의 대답도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승리는 패배다. 자, 올 한 해 우리 인생 광야를 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말씀으로, 절대 신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경배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올 한 해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